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고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를 우리 간단히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가라지가 많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주인께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해 줍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도 화가 나고 걱정이 나가지고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그 말 속에는 지금 종들이 뽑아버려라 빨리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많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가라지가 뜻밖의 막 올라왔으니까 주인님 저거 뽑을까요? 그럼 당연히 주인이 야 빨리 뽑아라 이렇게 할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론 삼아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데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마치시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밭은 이 세상이다. 이 교회도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농부는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이 나달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먹게 되면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고약한 것은 알곡이 먹어야 될 땅의 양분을 다 빼앗아 갈 뿐만이 아니라 이 알곡의 뿌리를 마치 포로 삼듯이 이 가라지의 뿌리가 이 알곡의 뿌리를 확 감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알곡도 같이 뽑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 고약한 가라지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의 밭에다가 일부러 이 가라지를 확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 엄벌에 처한다라는 법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질 정도를 보면은 그렇게 가라지를 남의 밭에다가 확 뿌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 이 가라지를 덧뿌렸습니까? 원수가? 잘 때. 여러분, 이 가라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는 우리가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집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함께 섞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로 성교회는 제가 볼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합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기대는 금물이다. 자, 28절에 보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라지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서 확 뽑아볼까? 세상에도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 푸틴 같은 놈 누가 하나 안 죽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푸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괴로움 당하고 이 온 세계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보이면은 확 뽑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부 여러분, 밥하다가 쌀 하나를 딱 떨어졌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찾도록 찾으십니까? 그 쌀알 하나를? 찾으신다고요? 아이고, 말 잘못했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알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뽑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보일 때 너희들끼리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명예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와 수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수치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면은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이 사람 농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농부인데요. 기술도 없고요. 이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주는 것이 그 사람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그 밭 주인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밭의 주인은 당시의 문화적 관점과는 관계없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가라지를 뽑아냈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서 나 지식 없는 농부 아니야. 나 게으른 농부 아니야. 나 실력 없는 농부 아니야. 난 농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장 뽑아내서. 그렇게 해야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수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제거해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것도 새끼라고 낳고 미역국 먹었나. 못난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난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된 우리를 자신의 명예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알곡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다 가라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어 알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가라지였는데 알곡이 된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알곡이었는데 교만하고 타락해서 가라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알곡과 이 가라지의 운명을 가진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알곡이었습니까? 겸손하고 자신의 자금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진짜 알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하더니 그냥 이 가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누가 봐도 가라지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가라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처였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가라지라고 딱 쳐버렸다면, 뿌리를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라지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가라지로 머물러 있을 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라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교만하고 또 타락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강팍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포기하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저거 가라지야, 저거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나중에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귀 다 있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래서 알곡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 때, 심판 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돼서 각각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각각 다른 운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귀와 마귀의 가라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누굽니까? 추수꾼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겠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가 하는 짓은 첫 번째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 넘어진다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동물을 잡을 때 놓는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숨겨놨다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할 때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하는 가장 뚜렷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면 가라지가 하는 일이다. 남편이 가라집니까? 아내가 가라집니까? 이 아멘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 아무도 아니란 뜻이겠죠. 자, 여러분 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라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험담하고 이간질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은 지금 내가 가라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개혁자고 너는 개혁의 대상이다. 이러면 이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개혁자고
너는 개혁의 대상이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적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적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과 사단에 속한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합니다. 이 가라지들이 행하는 일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율법이 없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던 길도 멈추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는 설교를 듣게 되든지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멈추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라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위선적인 그런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위선적인 그런 가라지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명한 죄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사기를 쳤다든지 어떤 음행을 했다든지 분명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짓밟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넌 죄인이야. 넌 끝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잘못된 어떤 징계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비리가 막 터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 여러분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고 힘을 줍니까? 아니면 끝까지 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다윗같이 못된 놈이 있습니까? 남의 아내를 겁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거 다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합당하다고 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의 왕권을 빼앗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라지인 줄 모르고 알곡으로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낭패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유 목사님부터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가라지가 섞인 알곡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라지가 섞인 알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화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대한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라지가 섞인 알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알곡도 가라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알곡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진작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곡인데 가라지가 섞인 알곡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밭은 세상이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알곡은 누가 알곡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 알곡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주님으로, 로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이걸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간사냐 내가 목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알곡이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8절과 30절에 보면은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오늘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각각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의 때의 가라지들이 구원받고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2024년 올해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해피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19라는 뜻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9명의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 119라는 단어는 좀 긴박한 뜻도 있지 않습니까? 119라는 뜻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해피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9 해피데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월 달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전도 초청 모임을 할 것입니다. 119 해피데이를 할 것입니다. 2024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 생명의 씨앗을 뿌려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 소망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주님은 지금도 가라지들을 향해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우리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의 감사, 하나님의 저를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참 알고 살게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시는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제들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명예 잃어버리시고 수치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알곡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가라지들을 향해 가도록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명예에 손상을 입을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나를 알곡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깨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심판이 있고 나뉘어질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혈육들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될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